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이 있고요, 뉴스의 말도 있고, 또 세상의 평가, 또 내 안에 두려움의 말들, 또 걱정의 말, 또 상처의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말을 듣는 곳은 어디일까요? 누가 가장 나한테 말을 많이 하나요? 요즘 시대는요, 유튜브가 말을 참 많이 해요. 눈을 뜨면서부터 자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말을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그렇죠? 하여튼 또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말을 듣고 살아도 정작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은혜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긴 듣고 동의도 되고 아는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두려움과 내 고집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지난 것처럼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보냈죠? 장로들에게 먼저 보내요. 그죠?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의 상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뭐래?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장로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맥락 속에서 모세는요,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다가 나그네 그저 목자로만 있다가 갑자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다면 그 말을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들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신 말씀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에요. 모세 계속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11절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계속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4장 1절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불안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리니. 여러분, 이 모세의 불안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주의 있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들어요? 우리 특히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 이렇게 앉혀놓고 말하면 어떻게 들어요? 막 게임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엄마가 이거 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들어요? 어머니 말씀 없어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들어요? 알았어 그러잖아요. 맞죠? 이거 꼭 해, 알았어 하잖아요. 지나보면 그게 뭐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너 내 말 듣고 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리는 들었지만 안 듣는 거죠. 너 내 말 듣고 있어? 그 말은 내 말이 귀에 소리가 들어갔느냐고 묻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알잖아요. 근데 그대로 뭔가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행하지 않을 때 너 진짜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듣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서 다 듣긴 들어요. 그리고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어렴풋이 알게 해요. 근데 진짜 듣는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듣고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회중 가운데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딱 전하다 보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본 거예요. 봤는데 어떻게 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눈빛이 또렷또렷해.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믿음 주시고 뭔가 역사하는 것 같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 죽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양한 의미를 써요. 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 문제 해결도 구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그 뭔가 병을 치료할 것 같은 또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뭐 구원할 만한 믿음까지 다 포함된 거겠죠. 그걸 딱 보고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때 청년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발로 걸어서 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명이에요. 말을 다 듣죠. 내용은 다 알아요. 끝나고 충분히 속으로 나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누구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소리는 들어도 그냥 지나간 분들 계시고요. 누구는 그 말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저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내가 소리로만 듣고 있는지 믿음으로 듣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런 말 있죠. 너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 있거든요. 거기서 들으라도 그냥 내 소리를 들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네 귀로 소리 좀 들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문제는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얻으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것은 모세의 말을 귀로 들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장로들이 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응답할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모세가 불러놓고 백성 쫙 서서 말할 때 잘 이렇게 그냥 듣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반응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가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네 말을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네가 전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듣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누구라고? 왜 듣죠? 모세가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들리게 할 때 듣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말재주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은 말을 전하는 전달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은 그저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리게 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너 가서 네 말 들을까 봐 염려되지. 네 능력으로 좀 해결해봐. 아니 말 좀 연습 좀 하든지 스피치 학원을 좀 다니든지 논리적으로 잘 전달해서 좀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은 전하지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듣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여기 내 입에서 하나님이에요.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도 헛되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형통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어떠지 못든지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얘가 뭐 듣겠어 안 듣겠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야 모세야, 네 말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듣는 거야. 이것이 은혜잖아요. 듣는 것도 은혜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들어요? 뭐 그들이 뭐 영적으로 잘 준비가 돼서 그럴까요? 아니 모세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뜻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역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먼저 듣게 하셨을 때 들리는 거예요. 그 듣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거 내가 무슨 이성적으로 잘 계산하고 판단해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있죠. 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왠지 믿고 싶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역사하셔서 들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눌렸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400년 전에 막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약속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들릴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인간의 반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서 행하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잘하는 것처럼 하나만 정리해보고 할게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보내주셔서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그걸 잘할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뭐 할까요?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에 듣는 게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요 영적 싸움 중이에요. 지금요 제가 보니까 여기가 영적 전투에 치열해요. 말만 안 하지 분위기가 엄청 치열해요. 지금요 각자들을 지금 영적 싸움이 심각해요. 내면의 목소리와 싸우고 있죠. 그 걱정 근심과 막 싸우고 있죠. 피곤함과 막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떤 마음으로 앉아야 돼요? 이 자리는요, 진짜 말씀을 듣는 전쟁이에요. 듣는 전쟁. 마귀는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친 영혼에게 다시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에도 다시 복음에 들리게 하시는 거죠. 상처받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히 들리게 하실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 뭐 전한다고 뭐 듣겠습니까? 제 형편이 이 모양 요 꼴인데 간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뭐 잘 살고 나서 뭐 그때나 뭐 좀 되지 않겠어요? 어때 보이세요 이 말이? 겸손해 보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듣죠? 그래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듣게 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저도 성도님에게 말씀할 때도 그래요. 서로 성도 간에 권면할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면 듣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한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듣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뭐 실망과 좌절과 낭망하지 않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분들이 듣더라고요.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제가 이게 집회를 다녀봐도 그렇더라고요. 뭐 전혀 안 될 것 같은 분에게, 전혀 낯선 분에게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저는 그걸 경험을 해요. 야, 이거 뭐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분은 참 잘 들을 것 같은데 가면은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대가 안 되는데 듣는 분도 있어요. 이게 참 신비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면 듣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 표지는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뭐냐?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말씀과 함께 보내세요.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도 들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세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로 공동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뿌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겉으로 양들이 똑같이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 양들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 음성을 듣고 주인이 부른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뭘 세워요?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뭐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 그 확실해 들려지면, 아, 내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내가 내 목자구나, 이런 관계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리는 자들이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도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면 안 되죠. 내가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을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곧바로 열리는 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막힘도 있고 그 길에 광야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잠깐 다녀오게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요, 친히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야,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니야? 우리 고통을 들으신 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세요.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항상 복음의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백성을 찾아오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 하오니. 이게 뭐죠? 한번 예배잖아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지 고난에서 빼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들리게 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단순한 애굽으로부터 탈출이 아니에요. 출애굽은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바로를 위한 거예요. 바로의 체제에서, 바로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들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것, 일하는 것, 고된 노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삶의 방식들 다 바로를 위해 살아가요. 시간도, 노동도, 삶도 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그만 바로를 위해서 살고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이 출애굽은 바로의 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는 말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자꾸 구원을요, 이렇게만 한정져요. 힘든 일 없어지는 것,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런 걸로만 생각합니다. 내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경은 말해요. 너를 구원한 목적은 뭐라는 거죠? 예배다. 너를 불러낸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바로에 속한 삶에서 누구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야는요, 단지 메마른 곳, 단지 나를 외롭게 하는 것, 고독스럽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바로에게 길들여졌던 우리 삶을 빼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세워지는 자리, 예배가 어떻게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기억하래. 하나님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한대요? 줄이게 배고프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로의 세상 속에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논리에서 끌어내세요. 광야의 예배로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예배자로 세우는 거야? 이게 좋게 들리세요? 뭐 그냥 그렇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뭘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 같죠. 예배를 뭐 받으시니까. 사람의 편에서는 이게 크게 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스럽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게 왜 은혜입니까? 그게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요, 인정을 예배하고요, 성공을 예배하고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요,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누구나 이미 다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것은요, 그저 종교적인 사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뭐 주일 되면 때나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예배하던 존재를 참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저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그냥 이때 잘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내 가치를 세상의 논리로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성과로, 능력으로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왜 그렇죠? 예배자는 나는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논리가 뭘까요? 더 벌어라, 더 만들어라, 더 증명해라, 쉬지 마라, 뒤처지면 끝이다. 이게 세상 논리거든요. 바로의 논리예요. 너 네 자신을 네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하면 어떻습니까? 더 증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의 목적은 그런 생산이 아니고 예배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백성으로 불렀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자는요, 더 이상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그 말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예배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결과와 성과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던 존재, 그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맞지만 그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싫은데.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예요. 나는 누구의 종도 싫은데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종 되는 것도 싫어, 나는 바로의 종 된 적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이미 바로의 종이에요. 그러면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활동 그 이상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끊임없이 말해요. 더 벌고, 더 인정받아, 더 성취해라. 내 삶은 결국 결과와 성공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볼게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는 인생이 뭡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이루어 가야 돼요. 맞죠?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패배감이 찾아와요. 요즘 그러니까 4세 고시, 7세 고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7살짜리가요, 집에 와서 펑펑 울어요. 절망 속에 살아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왜 그러니?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 떨어졌대요. 학원 입학을 못했대요. 학교 다니고 학원 들어가는 시험을 떨어졌대요. 7세 고시. 7살부터 절망을 느낍니다. 패배자를 느껴요. 거기가 끝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의 삶은 목적은 예배야. 너는 바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듯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바로의 논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경제활동,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본질 가면 누굴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건 지역의 이동만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건지신 뒤 그저 빈들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활동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만 하고 이제 고통이 끝났다, 더 이상 노동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살았던 논리, 그것이 상식이고 기본이 아니었구나. 내가 종된 삶이었구나. 하나님 믿고 사는 일은 자유한 거구나. 하늘 예배자로 사는 게 자유한 거구나. 세상의 논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세상의 비교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존재구나.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 보지 마세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짜 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잊었던 거를, 세상에 바쁘게 살면서 잊었던 것을, 역시 나는 예배로 살아가는 자야.
제가 그런 거 좀 많이 들었어요. 막 바쁘게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오늘 말씀 드리니까, 오늘 찬양 드리니까, 저는요 예배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저 역시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오늘 출애굽 3장 1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밤낮 기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리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은혜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다 경험하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을요 예배의 자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저 고난에서 꺼내는 데 멈추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그냥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역의 자리에서 무슨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노역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걸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예배를 깨닫는, 그렇지, 나는 예배를 위해 사는 존재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요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결론이 맺어야 돼요.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 그 힘을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 보고 능력을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증명하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제 구원하면 교회에다 참 잘 쓸 것 같아서 구원했을까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앉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고백 같은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는 바로 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누굴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예배자야.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 제 말씀 들릴까요? 들리고 고개 까딱까지 아멘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훈련하고 그래 싸우는 거 그게 선택입니까? 오늘 날씨가 굳으니까 난 훈련하지 말아야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전쟁이 안 나가야지. 아니잖아요. 군인은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죠. 왜 그렇죠? 군인이나 정체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자는 정체성 그런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대로요. 우리는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세상의 성취와 성공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이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들리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 해야 될 게 뭐죠? 단순히 지시가 하나 들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를 어떻게 해요? 선언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 살았잖아요. 마치 진짜 바로를 위해 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 있었잖아요. 와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지, 나 예배자지. 정신 다시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 볼게요.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어도 좋고 다 좋아요. 거기 자꾸 막 은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다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지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죠. 저거는 예배자 삶이 아니지 라고 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시점 뭔지 유튜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건 아니지, 이거에 은혜 받은 거, 그건 바로의 목소리죠.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가 누구인지 예배자로 정체성을 깨닫고 확증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크게 들리길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발의 논리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사람만 기억해 보세요. 했던 이야기 짧게. 히브리 3파 기억나시죠? 남자아이들 낳아도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이들 낳으면 나일강으로 다 던져라. 남자아이들을.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석 달 동안 숨기되. 이게 예배자예요. 세상의 말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요. 본세가 있거든요. 죽이거든요. 근데 내 영혼까지 죽이신 하나님 난 더 두려워. 그 목소리가 더 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의 명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자유자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한 거예요. 비교의 목소리, 성과의 목소리, 결과의 목소리, 자유한 거예요. 그거 맞아. 현실적 맞아. 근데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이게 예배자입니다. 들리는 것이 은혜고요. 예배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들은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말씀에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